기도하는 마음으로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은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용기를 한 번 더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생사관이 분명해야 돼요. 생사관은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사관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살아갈 이유와 영적인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굴러가는 돌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내 마음의 욕구를 따라 욕망을 따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또는 재판받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존재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사관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예전에는 내 육신의 욕망, 욕구 이거 채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욕구를 채우려는 인생 그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 결국 욕망 따라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욕망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바울은 두 가지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분명한 소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복된 소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소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소원.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 모두 자기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자신의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원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살아도 죽어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목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죽으면 내 인생은 헛것이야. 지금 나 죽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죽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불안해서 걱정함으로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욱 좋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 이 세상 너무 불합리해, 부조리한 게 많아. 또 나에게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살아봐야 뭐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느껴져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나한테는 좋은 일이다. 근데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냐. 마음의 욕구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떠나서. 세상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 떠난다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추운 겨울날 밖에서 텐트 치면서 고생스럽게 캠프 생활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행군하면서 또한 전투 훈련을 하면서 정말 이 딱딱한 땅을 파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밤새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캠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따뜻한 군대 본부로 들어갈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발이 부르트고 온몸에 상처가 났어도 따뜻한 군대 건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떠난다는 말은 텐트에 밧줄을 풀고 말뚝을 빼면서 캠프를 걷어치우는 것을 의미하는 군대 용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장막을 걷어치우고 영광스러운 새 삶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지요. 이 세상에 언젠간 무너질 장막 생활보다 영원한 천국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런 의미로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원을 가진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허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죽는 것도 이 세상 떠나는 것도 나는 좋다. 그러나 두 번째 소원이 있다고 말해요. 이 두 번째 소원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좋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원은 바울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라면 난 빨리 그리스도의 곁에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두 번째 소원은 바울 자신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문다는 거죠. 바울이 살아서 이 세상에 더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을 주고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역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섬김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직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아내에게 유익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조금 더 고생스럽지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야, 목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 것과 내가 사는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당장 죽지 않을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더 좋은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좀 더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느끼는 영적 기쁨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고통스럽고 삶이 환경이 어려워서 아유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평안하고 삶이 좋아도 내가 가야 될 천국보다는 못하지라고 생각해야 되고, 삶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을 줘야 되니까 내가 힘들어도 좀 참고 이 세상에서 살아줘야지 라고 하는 생사관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궁극적인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부터는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볼 수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는 말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분열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기 개인주의 신앙으로 흘러갔다는 걸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복음을 세우는데 힘써야지. 각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생활로 개인주의 신앙생활로 분열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말은요, 더 깊게 말하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부러워하는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빌립보 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민족과 자신들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 성도들의 이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요. 이것은 박사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도리어 교회는 세상 속에 박혀 있는 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요? 각자의 욕망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원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유했고 시민권을 가졌으니 팔 걷어붙이고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세 가지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 열심, 마지막 하나는 자기 고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무서운 적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수많은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적 신앙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복음적 신앙이에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도 바울 당시 기독교는 아직 연약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을 세상에 같이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 사라질 것 같아요. 언젠간 없어질 것 같아요. 교회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는 작은 씨지만 그 씨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온 세상을 뒤덮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할 증거고 오히려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수천 년이 흘러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오늘날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걸 볼 때 그들은 멸망당할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나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읽고 우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들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러한 싸움과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이런 싸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게 있었던 것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최악의 때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의 때가 와서 악한 사단의 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요. 그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한데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나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유익을 주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 구원과 구원의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뭡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